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까지, 신약 성서 139면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한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시체를 내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죄악시 여기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여기는 것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장 처절하고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로마의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나면 예수님은 밤새 고통을 당하시고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셔서 기진맥진 당하셔서 보통의 처형당하는 죄수들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그 몸에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완전히 탈진되고 말라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이나 방치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극형에 처해진 죄수이기 때문에 시체를 내어달라고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불의로 몰려서 같은 패거리로 몰려서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시신들은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버려져서 그 시신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도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의회 회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것도 빌라도 총독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다 잘못될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명성,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집안,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칫 예수와 한 패거리로 몰려서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만 해도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까 하는 기대라도 있겠지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해서 결국은 그 시신을 받아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모든 것이 문제없고 좋을 때는 참 믿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에도 앞장서고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기라도 한다면 그 좋던 믿음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간데 없고 믿음을 다 던져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말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도 주님을 버리지도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장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말해야 될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놓고 나서 후회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약함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어떤 해코지를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가정에 어떤 순환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 다해 우리의 온 힘 다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나를 씻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 2024년도도 주님 앞에 은혜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버렸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불이익당할 것과 자신에게 해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며 그 삶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리마대의 요셉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기 어려운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숨어버릴 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릴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과 충성, 순종의 사람으로 올 2024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